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상수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는 통계로 의해서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답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나 불교나 별 다른 것이 없다. 기독교는 영의 세계인데, 영을 다루는 종교인데, 영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든지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영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AI는 암만 발전을 해도 기계로서는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는 없잖아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임재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할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말씀하심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영이라는 것은 비밀한 세계잖아요. 비밀한 세계. 그 비밀한 세계를 AI가 결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죠. 근데 그 불교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카톨릭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불교하고 유사하죠. 불교에서 하는 일들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이, 만약에 AI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결과를 볼 때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게 AI에게 한마디로 집중하는 이런 한마디로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도할 필요도 없다며요. 네팔에서는 유엔에서 나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며요. 내가 네팔에 가서 선교할 때 우리 이 십자가를 여기다 달고 이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 깃발을 달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거든요. 한 10명 이렇게 이제 내가 데리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니까 신학교들 신학생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길거리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엔 차들이 지나가다가 스탑해가지고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보고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해서 이 사람들 영혼을 깨워야지. 그랬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두교죠, 신두교.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기독교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이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신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영 속에 기독교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시키니까, 그게 혼란을 그 사람들을 분란시키는 거로, 혼돈시키는 거로. 그래서 그 화합이 아니라 일치가 아니라 그 사회를 깨는 것으로다가 이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유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엔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유엔이야. 그래서 유엔은 기독교 세계를, 기독교 믿는 나라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유엔은 항상 대적자잖아. 그 정도로 유엔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엄청 그걸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싸웠다니까, 유엔 싸우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슬람 여자래. 자기 부인이 이슬람 여자래. 근데 거기에 그놈이 그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든가 캐나다 사람인가 그래. 근데 백인들이야 거기다가. 백인들인데 자기 부인이 이슬람 여자인데, 이슬람 여자도 이거 쓰고 있잖아. 이거 쓰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그러는 거야. 자기 부인이 이거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인의 이 히잡을 벗겨야 되느냐? 그러는 거야. 나보고 너희들이 벗기냐고 해요. 전도하는 거 벗겨야 되냐 그래. 벗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안 한다. 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본인이 벗든지 아니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걸 벗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놈은 이제 나한테 이제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 벗어야 된다. 자기 히잡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이 조금 시원찮은 나라들 요새 그 국가가 불안하고 이런 나라들에 유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이렇게 글자를 새기고 차들이 다닌다고 막 다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네팔에도 그랬을 때거든. 그때 보니까 유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싫어서 나하고 말씀 좀 하고 그랬어. 근데 UNI 홀딩스 뭐 이렇게 갖고 무슨 협동조합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 거가 그것도 그럼 그런 거에 그거가 많이 외국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엔자가 들어가서 유엔에서 뭔가 서포트를 받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정상적인 기독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세력하고는 반대 세력들. 유엔은 기독교를 없애길 원해. 오히려 유엔은 무슨 세계를 원하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선호하는 게 유엔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오르인가 그렇잖아. 구테오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다음에 나온 그 유엔 총장이 바로 구테오르인가 그렇거든. 근데 구테오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이전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예요. 세계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연맹의 총재 노릇을 했던 사람이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향이 세계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저 트럼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트럼프가 유엔을 갖다가 탈퇴하자 그러는 거야. 미국한테 유엔을 탈퇴하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했죠. 세계환경기구에서 조약에서도 탈퇴했죠. 이 모든 유엔의 기구에서 전부 다 트럼프는 탈퇴했거든. 몇 가지 기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탈퇴하는 이유가 유엔이 가는 방향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기문이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리고 그를 갖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근데 그가 원했던 그가 갔던 그 방향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했잖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잖아. 이 반기문이 도와준 것이 바로 하마스를 도와준 거야.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유엔 사무총장의 그 자금들 이제 거기에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금에서 뭐가 있냐면 그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자금들이 있어. 이런 자금들이 거의 다 테러리스트 국가들로 가. 테러리스트 국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테러리스트 국가들로.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거를 상상을 못 하잖아. 여러분들 방송에 보면은 유엔에서 뭘 한다고 하면서 어린애들 못 사는 애들 내라는 거 돈 받는 거 있잖아. 있죠? 뭐 돈 뭐 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트릭인 거야. 이게 바로 유엔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 속에 인식을 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네,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인식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서도 각 방송에 다 나오거든요. YTN 다 나와. 어느 방송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방송에서 그냥 시간을 주는 게 아니거든. 방송에서 그 방송 광고료를 받고 그걸 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30분을 쓰든 30초를 쓰든 한 1분을 쓰든 2분을 쓰든 간에 광고비를 받고서 그 방송을 내주는 거거든. 그 시간에. 생각을 해요. 방송국의 방송 광고비를 얼마나 비싼가. 예? 어마어마한 비싼 광고비를 바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유엔을 홍보하면서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한 자기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선교비가 아니라 뭔가 자선비로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80만 원은 그들이 다 광고비나 그들의 급료로 월급으로 다 나가는 거야. 나머지 20만 원 가지고 그들한테 도와주는 척하고 있는 거야. 20만 원 가지고. 그게 지금 유엔에서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1992년도 3년도 이럴 때는 몰랐을 때는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 자매를 맺어 자선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걔들 갖다가 매달 얼마씩 도와주는 이것을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유엔이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거 알고서 딱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이 걷어들인지 몰라.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해서 수많은 이름으로 해서 그런 그것을 걷어들여. 특히 우리나라 방송에는 모든 것의 그 자선단체 이름들이 유엔을 다 핑계로 해서 다 나와서 그 광고 매체를 통해서 나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우리가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들이 전부 다 유엔에 비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다 비자금으로 쓰이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도 빌 게이츠가 뭐 아프리카를 도와준다, 인도를 도와준다 하고서 백신 프로그램을 해서 도와준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가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죠. 도와주는 척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엔의 이름을 대고서 뭘 한다, 유엔자를 부터 뭐 한다 이런 건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유엔이라는 기구는 정상적인 기구. 유엔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유엔 건물이 서 있는 지금 그 땅에 맨하탄 41가에 그 맨하탄 80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 80층 유엔 빌딩이 누구 땅에 세워진 건지 아세요? 록펠러 땅에 세워진 거예요. 록펠러. 록펠러 땅에다가 세워진 록펠러가 유엔을 창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초한 사람이에요. 기초한 사람. 록펠러가 누구예요? 로스차일드와 같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경제의 모든 시스템을 지금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완성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하고 로스차일드예요. 이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엔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기구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리 꼭대기에는 록펠러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록펠러가 쥐고 있는 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약회사, 의료 시스템, 의학계가 전부 다 록펠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체계와 이론 체계에 의해서 의학 체계가 의과대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지금의 제약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백신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록펠러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약회사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모더나라든지 파이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자인지 로스차일드와 더불어서 세계 경제를 딱 쥐고 있는 2인자예요. 유럽에서는 로스차일드, 미국에서는 록펠러. 세계 경제의 모든 핵심적인 머리 수장으로서 그들이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록펠러가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 로스차일드에 의해서 돈을 빌려받고 나서 그때부터 변질이 된 건가요? 근데 록펠러가 처음부터 순수했다고 보면 안 되고 그거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목사들이 설교용으로다가 록펠러가 뭐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았다. 또는 누구야 또 있지? 카네기가 이렇게 했더니 철강한 카네기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다 교회에서 설교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고 또 그들이 원래 역사는 승리자가 만드는 거잖아. 역사는 그렇죠. 패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둔갑시키잖아. 이렇게 만든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모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카네기, 록펠러
사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악하고 최악의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한 근본적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 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뭐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그 와서 있던 목사 누구예요? 80년대 우리나라 초에 와서 여의도에서 그 전도했던 목사가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로 생각하잖아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잖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빌리 그레함이 어떤 목사예요? 지금 WEA를 만든 목사잖아. WCC하고 WEA가 있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든 목사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면서 바로 오켄가라고 하는 목사와 같이 이 WEA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WEA는 바로 카톨릭 산하에서 예수의 산하에서 기독교를 전부 다 카톨릭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관이 WCC, WEA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와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WEA라고 하는 이 빌리 그레함은 뭐예요? 빌리 그레함은 어려서부터 CIA에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교육, 세뇌 교육,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정신적으로 뭔가 사람을 우리가 그 마술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 심리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상대방을 보고 지금 뭐를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뽑아내는 거 이런 임파테이션을 그런 걸 가리킨다니까 CIA에서 그거를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면 CIA 문서에 그대로 다 있어 그게. 신사도에서도 그거 가리키죠 요새. 그 신사도에서도 그 임파테이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전부 다 악하고 악의 화신들이니까 악의 화신들. 그 빌리 그레함의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 빌리 그레함의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거 사중복음 오중축복인가? 예? 그런 것을 해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 뭔가를 보면서 그걸 갖다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 무슨 내가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땡긴 거죠. 세상의 축복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면 저 아파트 50평짜리가 내 아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바라고 기도하면 그게 내게 된다는 거잖아.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잖아. 그걸 가르친 거죠.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순복음교회 3년 다니면서 집 아파트 못 얻으면 그거는 순복음교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삶의 법칙으로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으로다가 끌어당겨서 성도들을 갖다 미혹시킨 것이 바로 그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사정 축복 사정 오중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구약 시대 믿음이나 신약 시대 믿음은 똑같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는 뭐야?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15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 구약 시대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게 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실상으로 오시면 육체를 가진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구약 시대 다윗이 지은 죄도 모세가 지은 죄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죄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실상으로 오실 것을 믿고 가진 믿음이 바로 구약시대 믿음이었다면 신약시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신약시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 주님이 일을 마치고 올라가셨잖아.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보지 못해요. 지금은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부활체가 됐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못 봐요. 주님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증거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 내용을 통해서 갖는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되었구나. 구약시대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죄가 속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고 지금 신약시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일을 해결하셨으니까 이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해결하신 믿음을 믿는 거예요. 갖는 것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한쪽은 해결될 것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완성된 것, 일이 된 것, 완성이 돼서 일을 마치신 것 그것을 놓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이나 신약시대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놓고 믿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걸 정해져서 그분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믿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파트 50평 34평 50 몇 평 아파트를 바라고 기도하면 내 것이 된다.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성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진짜로 믿게끔 하고 진짜로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게끔 하는 그래서 그 기복주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교회 가운데 순복음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순복음적 영향을 받아서 사정복음 오중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그만큼 조영기 목사님이 미친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 34도에 들어가 있잖아. 프리메이슨 33도에 들어가 있잖아. 세계 프리메이슨 족보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족보 33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명단이 딱 있죠. 예. 그 명단에서 3사람이 올라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예. 목사들 중에 3사람이 올라가 있죠. 조영기 목사, 문선명 목사, 김장한 목사 이 3사람이 올라가 있죠. 김장한 목사가 얼마 전에 지금 5월달인가? 4월달이죠. 4월 7일날인가 언젠가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그 회장이 지금 그 교회에다가 700명의 이 한국의 그 목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 지금 저기 뭔가를 했죠. 700명의 그 목사들 집합시켜 놓고 그 뭔가 그 수련회인가 뭔가 했죠. 근데 그 장소에 초청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동영이를 초청했죠. 정동영이를 초청해서 목사들 앞에서 지금 정동영이를 갖다 내세우면서 이 훌륭한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게끔 했죠. 그게 바로 김장한 목사예요. 김장한 목사. 그런 목사가 대한민국의 큰 목사로다 지금 인정받고 극동방송을 40년 이상을 운영하는 한마디로 그 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극동방송에서 설교하고 싶어서 또 아주 그냥 얼굴을 내밀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돈 주고. 거긴 돈 내고 안 해요? 돈 내고 하죠. 여기 아니죠. 여기 오사리 금식기도원도 뭐 1,000만 원씩 내고 들어간다는 막 그러던데. 그런데 설교하려면요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못해도 500, 1000만 원.
대형 교회 사람들이 대형 설교하잖아요. 돈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서 설교하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다 그게 돈이에요. 돈. 설교 현장에서도 돈이고 뭔가 전부 다 돈이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이것은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지금 대형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없어서 그런데 그 꿈도 못 꿔요. 설교도 안 시켜주겠지만 그런데 갈 꿈도 못 꾼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 수많은 교회 사람들은요 큰 교회 사람들은 돈 500만 원이 돈이 아니야. 1000만 원이 돈이 아니야. 10분 설교, 30분. 여기 담임 목사가 어디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 며칠 전에 결혼식에 갔다 왔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한마디로 좀 방 웃긴다는 목사들이 많이 온 거야. 방을 왔는데 그 목사들이 그 결혼식 가면 뭘 내? 부주금 내잖아. 부주금을 내는데 거기 큰 목사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낸다. 부주금. 어느 목사님 딸이에요? 아니면 자녀가? 그런가 보죠. 자녀를? 네,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자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녀 교회 아버지 교회도 큰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듯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도 못 꾸지만 그런 자리에 그렇게 지금 돈으로 다 인맥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들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낸 사람들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돈으로 인해서 맺어진다니까. 연결돼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불법한 일이고 타락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 조영기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거기 순복음교회 다녔던 권사님이 있었잖아. 권사님이 꿈을 꿨대. 꿈속에서 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서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돼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바로 하세요. 이렇게 막 권고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걸 듣기 싫잖아. 그 비서들이 전화 오면 꼭 못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또 간증이 나왔잖아. 근데 조영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고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절대 안 간다고 그때 조영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간증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은 간증을 그렇게 하겠죠. 내가 지옥 간다 얘기하겠어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아느냐고 그거를.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보면 사실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의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큰 일을 했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살게끔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뭘 만들어놨어? 진리의 영으로 안 가르쳤다 이거죠? 진리의 영이 아닌 다 거짓된 영으로 한마디로 기복신앙으로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지금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교회들이 제가 마음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가 여기서 느껴져요.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다. 근데 아까 사람들이 무능해 보이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능한 게 아니라 나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도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무능하게 보여요. 나도 목사가 된 지 지금 22년, 만 22년 됐어.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한 지가 만 22년 됐다. 그런데 내가 가서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봐서 세상 속에서 그럴듯한 멋있는 교회도 한번 못하고 이 앞에 있는 찬양하는 교회, 이 찬양하는 교회 목사도 알거든요. 찬양하는 교회 목사도 아는데 저는 아버지가 부자차 찬양하는 교회 목사 건물이 아니지. 이 빌딩이 5층짜리 건물이 저 목사님 건물이야. 아버지가 부자야, 시흥의 부자야.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여기다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거야. 이사갈 일도 없네. 예, 그래서 저 양반은 아는데 저 양반은 오래전부터 알아. 그런데 아는데 저 양반은 뭘 즐겨하냐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낚시질에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 배 타고 배 낚시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배 낚시해서 고기 잡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저 양반 따라서 2번이나 배 낚시 갔었어. 처음에 모르고 배 낚시가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저기 저 시흥 저 대부도 있는데 그쪽에 가서 거기 배 낚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낚시를 그래서 목양실에 가보죠. 목양실에 가보면 배에서 잡은 고기들, 낚시에서 잡은 고기들, 이만한 고기들 사진 찍어서 걸어놓는 것이 저 여기도 걸어놓고 저기도 걸어놓고 낚싯대 여기서 낚싯줄 이런 것이 쭉 있어. 그러니까 목양실인지 낚시 가겠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낳는 너무 낚시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당신 왜 낚시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 일을 언제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 목사인 사람한테 그걸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자나 과연 하나님이 저걸 좋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속에 사실 나 그래서 저기를 잘 안 가. 저 교회를 잘 안 가. 왜 그러냐면 나하고 원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교회가 크거든. 산지가 한 수백 명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찬양한 교회처럼 저 양반이 찬양을 또 곧잘해.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동네 사람들 그래도 많이 저 교회를 다녀요. 그런 걸 볼 때 바로 가는 길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갈 줄 아나 봐. 본인들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사역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면은 그럼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나 봐.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하네.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누가복음 13장에 천국 가는 것이 쉬우니까 그러잖아. 천국 가는 것이 주님한테 묻자 제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24절을 보니까 13장 22절서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더니 혹이 여짜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다고 하는 것은 뭐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 그냥 우리가 좁은 문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좁은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이야.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한숨 쉬면서 신음 쉬면서 한숨 쉬고 신음 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고난 속에. 그러니까 좁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문 자체에 좁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목회 사역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그 다음에 신음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싶은 주의 종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축복받은 식으로 그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누가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한숨 쉬면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그런데 구원의 길에 가려면 한숨 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뜻이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가길 심쓰라 그래. 심쓰라고 하는 말은 뭐야?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 아고니,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심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을 타기 위해서 싸우다, 투쟁하다, 투쟁하면서 힘쓰고 싸우고 투쟁하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쓰고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 구원의 길이 순한 길이 아니라 힘쓰고 싸우고 투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무슨 힘쓰고 싸우고 투쟁해? 영적인 힘을 쓰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있듯이 침노해서 힘쓰고 애쓰고 투쟁하면서 침노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빼앗아야만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교회만 다니면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11조 열심히 했다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고 힘쓰고 신음하고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야? 사역 중에 주님의 마음. 당연히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종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한숨 쉬면서 고통받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과 한숨과 신음이 나올까? 무엇 때문에? 악한 것과 싸우면서. 신음이 나와 고통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 아니 몸으로도 영으로도 힘들게 가요. 힘들어요. 가장 먼저는 바로 여기서 좁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한숨 쉬고 신음하고 하루 고통받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죽을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이잖아. 저들의 결국은 끝이잖아. 영원한 멸망이잖아. 저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렸듯이 주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 신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음이라고 하는 속에는 아픔의 마음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마음이.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주의 종의 마음에 신음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음소리로. 한숨을 쉬고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한마디로 타락해가고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 현실을 보고 즐겁고 시인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면서 이 모습을 보고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 주의 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지. 얼마나. 그냥 물론 그런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외형적인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신음도 있고 한숨도 있죠. 외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외형적인 것도 둘째치고 간에 바울과 같이 바울은 외형적인 것에 파도에 묻혀 광풍에 밀려서 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역은 하늘나라를 바라고 구원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여기서 신음하고 한숨 쉬고 고통받는다는 이것은 세상을 바라고 또 영혼들을 바라고 그들을 향한 주의 종,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하지만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집주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에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지. 주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는 거야. 닫을 때가 있는 거죠. 문을 닫을 때가. 노아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있죠. 노아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더라고. 구원의 사람들이 8명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받을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방주문을 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은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 금방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방주가 그대로 있어. 일주일 동안을 있더라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일주일 동안을 있어. 그러니까 방주문이 닫힌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볼까 안 볼까? 뭘까? 보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쳐다보고 있을까? 방주가 문이 닫혔으면 빨리 노아가 얘기한 대로 홍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고 있거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겠죠. 노아를. 저 한심한 인간. 저기 방주 와서 배 짓고 저기서 비가 온다 그러더니 비커녕 날씨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무슨 비가 와. 이렇게 하면서 노아를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로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히히닥거리고 있었겠어. 일주일 동안 그랬다니까 인간들이. 그러면서도 방주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들어갈게 해서 두드리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예? 이게 뭐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았지. 주에 임할 때.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보고 있었어. 이게 마지막 시대에도 이 환란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비가 안 왔으니까 조용한 시간이잖아. 조용한 시간, 7일 동안이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뭐야?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만이 손가락질 받고 한마디로 이상한 그런 핀잔을 받고 이랬던 시간이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방주로 들여보내신다. 근데 그 방주로 보내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저기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바로 말씀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자 그랬잖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피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아마 일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인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를 예배해 주셔야 돼요. 피할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34절부터 한번 보면은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대요. 누구도 알지 못하죠. 덫과 같이 임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럴 때 와요.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환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재갈이 없는 거예요. 다시 13장으로 돌아가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힌 후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지금 문을 두드려 안 두드려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미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들어갔죠. 근데 문은 닫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왔던 그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두드리잖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 주님은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 앞에서 일했고요. 교회 앞에서 가르쳤고 교회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밑에 말이. 지금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그러죠.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한 말인 줄 알아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 종들조차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가 아니라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마셔야 돼? 주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주 앞에서 주님이 서 있고 주님 앞에서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믿는 척. 여기서 교회 종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앞에서 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 저 풍화 걸릴 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 그 뭐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그 앞에서 뭐 막 운동장에서 뭐 하잖아. 그런 거 하듯이 그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볼 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설교하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헌금 내고 그 주님 앞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도 그건 나하고 무관하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기고 너희들이 멋대로 한 것이지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대. 우리 길거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잖아요. 주님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아야죠. 주님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잖아요. 우리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뭐예요? 인간이 사는 거,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상, 내 철학, 나의 가진 거 이런 우리 길에서 우리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건 나잖아요. 나.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우리잖아요. 교회 우리.
이런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들 스스로 착각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내가 생각할 땐 80% 이상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대로 가르치는 거. 그러면서 거대한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덜 하겠지만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출연을 하면은 가운 입고 싹 해서 장로 뭐 부목사서부터 장로가 쭉 뒤에 서서 꽹가리축 앞에서 북을 치면서 척척척척 해서 군악대처럼 울리면서 그래서 빵빵 하면서 이렇게 해서 등장하죠. 그런 큰 교회 있죠.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천국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요만큼도 관계없는 무관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가 뭐라 그래? 주님께서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정말로 어디에 누구 앞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지금 율법 안에서 서로 지금 그 안에서 잔치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선민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저 이방 나라들 다 지켜놓고 우리가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어서 선지자들 빼놓고 대부분 다 쫓겨날 거 바깥으로 쫓겨날 거. 대부분 다. 저들은 쫓겨나고 여기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중된 자로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하리니 참석하여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뭘 두고 하는 얘기야? 신앙을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된다는 소리야?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복음을 나중에 받고 하나님을 나중에 받은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야. 하나님 복음이 얘기하는 핵심적 순리야. 이방인인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한테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비교해서 저들보다 낫다.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단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근데 저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한은 저들은 예수 앞에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이 나중에 복음 받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갖다 우리의 주로 받아들인 거야. 생명의 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길거리가 아니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거리에서 항상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이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4장 1절에 있죠. 이사야 4장을 펴보세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마지막 종말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4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날에라는 건 종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일곱 여자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마지막 종말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거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일곱 교회가 있죠. 네. 일곱 교회가 바로 일곱 여자예요.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신부가 교회에서 신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될 자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신부가 될 수는 없죠. 우주 만물 가운데 남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홀로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요. 일곱 여자가 일곱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는데요. 마지막 종말에는 우리 떡을 먹고 주님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떡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신앙, 우리가 만드는 교리 가운데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보세요.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말씀, 신학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우리 인생들이 만든 그런 말씀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라.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놓은 말씀을 지금 말씀의 떡을 먹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걸 모더니즘 신학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우리가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떡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떡.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말씀의 떡을 얘기하죠. 말씀의 떡. 우리가 만든 떡, 우리 떡. 우리가 만든 인절미, 우리가 만든 백설기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신학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는다. 우리 옷을 입는데요. 우리 옷. 우리가 만든 옷. 우리가 만든 종의 옷. 우리가 만든 그 목사 우리 임직할 때 옷 목사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런 옷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옷이에요. 우리가 만든 옷이에요. 우리가 만든 옷들이라고요. 사실은 제사장한테 입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제사장한테 입혀주는 옷,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한테 입혀주는 옷,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것은 그 출애굽기 28장에 세세히 나와 있죠. 거기에 어떻게 그 옷을 만드는지 이런 것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며 오직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수치를 부끄러움을 명케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게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의 그날에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실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교회들 일곱 교회들 속에서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자는 매일 우리 떡을 먹어 우리가 만든 신학 우리가 만든 옷을 입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 이렇게 스스로가 자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교리적인 분란이 생겨요. 마틴 루터가 교리의 논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하고 교리의 논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는 바로 뭐예요? 바울과 어거스틴과 그 모든 노선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거든요. 그걸 전통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전통주의 신학. 전통주의 신학에 대항을 해서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갖다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신학사도 알아야 돼요. 신학사도.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하고 대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뭐예요? 전적 은혜죠. 100%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다. 선택적 은혜가 아니라 전적 은혜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도 살아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달리 이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성의 것도 평가, 이성의 능력도 인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 속에 이성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이성이에요? 죽은 이성이에요? 하나님 볼 때 죽은 인성. 죽은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은요. 암만 똑똑한 이성, 똑똑하게 보이고 똑똑한 말을 하고 똑똑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이성이에요. 죽은 이성. 그 죽은 이성인데 우리가 그 에라스무스는 또 에라스무스 다음에 누구예요? 알마니우스. 에라스무스 다음에 알마니우스는 바로 그것을 갖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이성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믿을래요?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전적 은혜를 믿을래요? 아니면 부분적 은혜를 믿을래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신학의 80% 교회들이 부분적 은혜를 주장한다니까요. 부분적 은혜. 전적 은혜를 오히려 지금 비판해요. 마틴 루터의 신학을 비판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신학,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성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바로 누구야? 가톨릭 신학을 만든 사람.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 신학을 만든 사람인데, 가톨릭 신학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과 동일한 거거든요. 에라스무스나 알바니우스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학은 여러분 100% 지금 우리 자유주의 신학도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 속에서는 잘난 이성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이성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 바로 좋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성적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성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로만을 가는 건 아니다. 우리의 이성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 신학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알바니우스의 신학이고 에라스무스의 신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신학을 오늘날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나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변질된 이후에 완전히 우리 이성은 죽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성은 죽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된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한마디로 악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도 많이 하는데, 좋은 생각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고 불법적으로 하다고 그러지?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들을 때 있죠. 그런 생각을 드는 게 현대 배운 사람들, 또 대개체적으로 불교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자신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 안 짓고 정말로 온전히 자기 스스로를 한마디로 뭐라면 성화시키기 위해서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꽝인 거예요. 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오. 나머지 모든 신들은 잡신인 거예요. 잡신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날 현대 신학은 바로 그런 잡탕 신학이 돼서 우리의 이성을 갖다가 크게 보는, 이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다는 이런 엉뚱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구제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선교일 많이 하고 바깥에 나가서 힘들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많이 하면 그 노력의 대가, 이 내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노력을 한 대가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현대 신학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학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 바울의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 마틴 루터의 신학, 칼빈의 신학을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에라스무스라든지 알마니우스라든지 자유주의 신학, 그런 사람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믿고 갈 것인지 결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변증하게 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리우스 반티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이미 딱 못 박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선택과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100% 부르심의 은혜, 선택적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적 은혜, 이것을 고넬리우스 반틀과 아브라함 카이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월러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으로. 그게 현대 신학 속에서 1800년도의 현대 신학자들 속에서 나와 있는 지금 두 가지의 가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걸 믿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주님이 성전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서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잖아.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가르쳐 와서 교회들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집을 짓지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요. 그랬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지요. 무너지지 않지요. 그런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터전으로 해서 말씀의 집이 지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집이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느냐 풀로 짓느냐 집으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의 모습이 달라지죠. 바로 불로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불에 의해서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뭐예요? 환란의 불로 인해서 공력이 나타날 때 나무로 짓느냐 풀로 짓느냐 집으로 짓는 것들은 전부 다 불로 타서 없어지죠. 성전이 타서 없어지죠. 이런 모습의 성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돼야 되죠. 불이 나도 환란의 어떤 불이 나도 전혀 태워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런 금으로 지어지는 보석으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지어져야 된다고 해요. 그건 말씀으로밖에 안 지어지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이 계신 곳.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곳이에요. 천년왕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의 심령 안에 마음의 성전 안에 그 성전이 지어져야만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꿈도 못 꿔요. 불법을 행하는 자, 행악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칭함을 받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문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이사야서 5장에도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땅을 파서 돌을 제치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로부터 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악한 포도, 다시 말해서 들포도를 여겼대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잖아. well loved. 히브리어로 예디드 그래, 예디드. 나의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예디드 그래, 예디드.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럴 때 바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아비가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성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시기 바라요. 성전을 지어서 견고한 금으로 성전을 지어서
움직이지 흔들리지 않는 홍수와 파도와 저 태풍이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금의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칭함을 받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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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시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시간을 마치고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내가 각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심었으니 그 나무에서 통해서 좋은 포도를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놀며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길에서 배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놓고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여러분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려 감사를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영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므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의 예비된 아내들로 하나님 참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일이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므로